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한 마음 또 복된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감격과 감사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또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천국의 자유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영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는 아셨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 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그렇게 끝나고 지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매주일로 지키거니와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은 교회 절기상 The Great 50 Days, 그러니까 기쁨의 50일, 위대한 50일로 불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역시 완전한 기쁨, 회복과 승리의 감격으로 지속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쁨의 50일.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소명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기로 이 기간을 삼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오늘 설교 제목이 신령한 몸이 되는 믿음, 신령한 몸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되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섬김,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부족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다루시고 또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미안함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더 해야 하는데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 못지않게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가? 나의 생각, 마음, 기질, 몸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모습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47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형상, 즉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형상은 어느 쪽입니까? 아담을 닮은 존재입니까? 예수를 닮은 존재입니까? 만일 아담을 닮았다면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는 비참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랑은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를 닮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품위가 있고 위력이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첫째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 자, 본문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썩을 것이란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할 때도 조심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느냐, 나는 분명한 표태를 세우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썩어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하시면 절대 실패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으니 이런 우리 구원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존재.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욕된 것이란 불명예, 수치, 또 굴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욕된 것에 대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 정욕, 야망, 충동은 항상 사람의 몸 안에서 마치 이글거리는 용광나와도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의 것에 대한 탐심, 높아지려는 야망이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지배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족하다고 여기고 오직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이것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상 숭배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게 만드는 우상 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 신이 되었다는 것.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오히려 욕된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추진하는 믿음이지요. 탐심과 정욕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시키고 절제하는 소극적인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을 위한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몰입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불멍에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절제하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곳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부활의 능력의 삶입니다. 부활절 찬송을 부르고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해서 내가 부활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부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의 욕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 중심에 확고함이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밖에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의가 되어져서 그렇게 외식하고 가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은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멸망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모습은 우리 마음 중심에 부활 신앙으로 확고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활 신앙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강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본문 43절인데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은 마음과 몸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집니다. 강인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 살기 좋은 환경과 혜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신과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죽는 사람이 많고 가정 이탈과 파탄의 현상이 넘쳐나고
범죄와 타락의 모습들이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몸도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 고독, 슬픔, 좌절, 상처,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더 좋은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먹고 달립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더 약해집니다. 사도 야고보는 약한 인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육신의 건강을 자랑해도 쇠약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몸, 우리 마음도 한계적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없어지는 안개. 그러면 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진정 강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배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강하게 되고 근육을 만들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나약한 몸과 마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강함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영적 생활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허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강하게 자신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자주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강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우리의 마음은 약하지요. 조그만 일에도 놀래고 당황합니다. 큰 소리만 나도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합니다. 서운한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섭섭해지고요. 알아주지 아니하면 괜히 마음이 그냥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하다는 거죠. 삐지기도 잘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심지 아니하면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만 나이가 강하게 되어져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쁨과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44절인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란 육에 속한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육에 속한 몸이 어떤 몸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항목들 아닙니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너무도 우리 주위에서, 아니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 슬쩍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육의 몸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짓느냐의 경쟁입니다. 이러한 육의 몸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와 반대가 되는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유별난 행동을 하고 색다른 특이한 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한 척, 신령한 것처럼 말을 해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삶, 신령한 몸을 가졌다는 것. 신령한 몸은 육에 속한 몸과 근본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뜨겁게 가르친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게 사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과 환경에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지 않고 서로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참 어렵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늘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자꾸 심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자꾸 살아나도록 그런 삶의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은 무익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도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는 혈과 육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리하는 교회란 바로 사람들이 잘되라고 소리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사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사람,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사는 사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셋째, 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삶, 이 믿음의 삶, 진짜 신앙 잘 소유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